샬롬, 9월이 되니 확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시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믿음과 삶을 지혜롭게 행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5장, 5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때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들, 하지만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어지죠.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상. 그래서 백성 전체를 타락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불의한 그런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양육하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의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 바른 신학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죽는다 말은 히브리어에서요, 일반적으로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무트가 아니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당시의 악한 권력,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라는 것인데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의인이 살아있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지만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진실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러한 아름다운 진실함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영적 무지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을 좀 더 보시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한 자들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를 보면요, 악의 얼굴로부터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요.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인들을 다 죽여서 악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상 악이 미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즉 악한 자들이 바라보는 죽음, 고통과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과 고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상황을 다시 보면요,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2절을 보세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뜻은 복되고 평안한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의인들을 죽게 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무지와 안일하며 타락하고 방탕하여 우상 숭배자가 된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게 되어지는데 3절을 좀 같이 보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상자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그들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가고 향품을 더해가면서 6절을 보니까요, 전제와 예물을 드리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 무엇이 의뢰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외하 호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가 의뢰한다라는 이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자기 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통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되어질 텐데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뢰,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피난처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이 15절 뒤에 있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18절의 말씀을 보면 고쳐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고쳐줄 것이라. 이 사실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인정한다는 이러한 의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